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큐티하는 사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성공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실패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고 그들과 반대의 길로 가서 꼭 성공하라고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반드시 얻어야 될 교훈은 온전한 회개와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적당한 회개, 적당한 순종은 절반의 제자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반의 제자도가 완전한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패배로 이끄는 그 절반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주인공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먼저 죽고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갈렙은 천국 갈 날이 가까운 노인이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줄 것이라고 공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사사인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함으로 그 땅도 얻었고 그 딸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었고 이방의 우상들로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의 죄를 쳐서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령해야 될 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땅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회개로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싸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싸움을 게을리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그 땅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나의 사명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이고 또 이 나라이고 또 이 세계도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에게는요, 우리 안산중학교에도 하나님이 구속사의 복음으로 점령하라고 보내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구속사로 점령하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나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구원하라고 이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지금 내 직장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해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직장 생활을 통해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바로 우리의 땅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구원을 위해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사명제임을 깨닫습니까? 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이웃, 동료 모두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살아있던 시절에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여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멸하였다는 말의 뜻은 남김없이 모두 죽이다, 완전히 제거하다, 철저히 멸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 땅을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 땅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악과 죄가 이스라엘에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멸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본질이 아니라 바로 죄가 우리가 진멸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그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게 하신 그날부터
제 안의 죄와의 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이 전쟁이었고요. 단 하루도 이 전쟁의 휴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저는 수많은 죄들을 싸우고 진멸해 왔습니다. 저의 인정 중독과 칭찬 중독의 죄, 또 대형 교회를 향한 야망의 죄,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의 죄 등 정말 수많은 죄들이 드러났고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로 피 흘리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덕에 큐티 목회를 한 이 9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이 싸움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죄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눌려 있을 뿐이지 완전히 질면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고 멈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죄는 다시 살아나 힘을 발휘하여 순식간에 우리를 전보다도 더 나쁜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과거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종들이 죄에 쓰러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와의 싸움을 게을리하거나 멈췄기 때문입니다. 큐티를 게을리하고 내죄 보는 것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여지없습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을 위한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죄에 대해 완전히 진멸하는 길은 오직 죽을 때까지 말씀으로 내죄만 보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만 마침내 죄가 진멸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속에 진멸해야 될 악과 죄 그리고 우상들이 있음을 깨닫습니까? 말씀과 회개와 기도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 싸움을 게을리하거나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잘 싸울 때 비로소 죄가 진멸되고 거룩과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타협하면 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 정복 전쟁을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죄와 우상을 진멸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기록이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방금 읽은 19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싹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다는 핑계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땅의 죄와 우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산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영적 전쟁에 전심전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적당한 순종과 회개의 태도는 결국 완전한 패배로 결론 맺고 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유다 족속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내 죄를 보는 큐티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노후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돈을 벌러 나간다고
예배와 목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회개하는 이 절반의 제자도가 결국 완전한 실패와 패배로 결론 맺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한 순종, 적당한 회개에 이 반쪽짜리 제자도로 실패했던 사사기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직 온전한 순종과 회개, 또 온전한 제자도를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성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한 순종과 회개는 적당한 실패가 아닌 완전한 실패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토달지 않는 순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에서 내가 어떻게 길이 참아야 할지를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진멸해야 될 악과 죄와 우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회개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전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신뢰함으로 온전한 제자도를 따라가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